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인사하니까 아멘 나오네요. 지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는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고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서 또 스페인이 독감이 돌아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버렸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는 한 지역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참 항공업계들, 여행업계들 타격을 받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해외도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물건을 비행기로 실어서 오고 가는 것도 많은 제재를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스웨덴에 있는데 딸에게 이렇게 초코파이며 한국 과자며 반찬이며 해서 보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거는 일체 못 보는데요. 그래서 우체국에 4번을 갔다가 다 거절당했어요. 직원이 또 확인해 보서 만든 반찬은 안 되고 포장된 거는 된다 해서 또 초코파이, 쌀과자, 이런 거 라면 같은 거 보냈더니 또 갔더니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결국 못 버틴 겁니다.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단절되고 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지금 문 손잡이 하나도 우리가 마음 놓고 못 잡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심적으로 이런 많은 압박을 느끼고 삽니까? 자, 이런 강야를 지나는데요. 이 강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강야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중요한 건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왜 이 강약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40년 동안 너로 하여금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사방이 다 같은 지역이에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미익하는 말은 어디, 장속하는 말이고요. 다바르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들으라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뭐냐? 광야를 지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쉐마적 존재라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존재, 들어야 아는 존재, 들어야 깨닫는 존재, 듣고 가는 존재. 이게 뭐예요? 쉐마적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걷게 하셨고요. 지난주 둘째 시간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신 것은 마침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복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자, 앞에서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자, 두 번째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복 받는 자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제 두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내적인 싸움은 내가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외적인 환경, 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겸손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스스로 낮아지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내적 싸움은 내가 해야 할 내 싸움인 겁니다. 아굴의 기도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내가 교만해질까 봐.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랬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서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3절에 보니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인생은 마침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 가볼까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노 중에 지나가는 아침에 피었다가 뭐 예쁘다 싶었는데 언제 시들어 버리고 말라버리는 이런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가봅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상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우리가 살아도 70, 80 이런 연수를 산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의료시설과 좋은 약들이 있어서 이보다 좀 더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저희 모친도 지금 87세신데 뭐 이렇게 아직도 정신은 이렇게 몸은 약하셔도 그렇게 좀 지내고 계세요. 이제 뭐 90세, 뭐 김명숙 교수는 100세 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은 80 이전의 삶이에요. 70, 80이 건강하게 사는 삶인데, 자, 그런데 자랑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이 그래 간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요. 아이고 이제 60년밖에 못 살겠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세월이라는 것이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은 하루 시간은 안 가는데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저께 영국의 토니 윌리엄스라는 75세 된 은퇴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인데 지난 5월에 아내가 죽고 이제 몇 개월 동안 혼자 지냈는데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한 그 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집에 혼자 지내는데 하루 종일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고 하루 종일 있어도 입 한 벌 딜 일이 없고 말 한마디 건들 사람이 없고 그래 적적하고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영국의 메트로 신문이라는 그 신문에다가 18만 원을 주고 광고를 했어요. 내게 벗이 좀 되어주고 외로움을 좀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고 명함을 만들어서 길에 나가 돌리고 생각나면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그 무슨 말이든지 위로의 말을 좀 해달라고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 집 문 앞에다가 글을 써서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그 사연을 간단히 적고 제일 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 Can no one help me? 마지막에 그려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TV 뉴스가 되고 전 세계에 되어서 그러고 나서 19일 날 어저께죠. 어제 그 뉴스에 제가 다시 검색 들어보니까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영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네덜란드 여러 곳에서 17살부터 90세 되는 나이의 사람들까지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과학자들 모임에서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얘기하고 물리학에 대해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남편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암으로 죽은 아내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인 그 남편들의 모임에서도 이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락을 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기쁨을 회복했다 하는 그런 뉴스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도요. 보세요. 과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교수로 살았으면 뭐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5월 달에 아내를 잊고 지금 겨우 몇 개월 되었습니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꽃과 같이 아침에 그렇게 쫙 피었었는데 어느새 시들어오고 말라서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시든 꽃을 누가 좋아하고 말라버린 풀잎사귀를 누가 귀하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년을 살았다 뭐 그러지만요. 우리가 살은 하루하루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쌓듯이 탁탁 쌓은 것이 눈에 보입니까? 살아온 게 눈에 보이나요? 안 그런 거예요. 뭘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점심도 뭔지 기억 못 하는데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살은 것이 몇 년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평생 살아온 하루입니다. 그 하루예요. 평생 살아온 하루하루 그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당신이 연수가 얼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또 날이 바뀌면 오늘 또 하루 삽니다. 그게 답이지 몇 년이다, 뭘 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새롭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색깔을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하는데 아주 정확한 심리 진단법, 사람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래요. 우리는 얼마나를 가졌느냐, 무엇을 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거로 평가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평가받고 두 번째는 거기서 좀 발전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사느냐가 평가받는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발전했죠. 세 번째 마지막 평가는 이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을 사랑하고 사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참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나니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형식적이고 관계적이고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마음을 다하는 거기에 참 사랑이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4가지를 말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말에는 쭉 이렇게 이어놨습니다만은 하나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2번째,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4번째. 그리고 5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이거 아니냐? 이 5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규례를 지킬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기도를 보았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그 강물에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구살생으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궁에서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강요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납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자기가 애초에 자랐던 그 애굽 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왕 앞에 다시 서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백성을 이끌고 자기가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그 길을 다시 지나가요. 여러분 어때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지냈던 그 광야를 다시 40년 고생하며 지나간다는 거 하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까? 피하고 싶은 삶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갈 만한 자가 못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 말을 할 줄 모르고 입술이 둔한 자가 되었을까요? 광야 40년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무슨 누구와 대화를 하고 무슨 그렇게 토론을 해봤겠습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입 한 번 열 게 없습니다. 겨우 한단만 양쪽 없는 소리 우우 소리나 했지. 누가 사람이 있어서 대화할 만한 벗이 있어서 그 40년 동안 무슨 말을 그렇게 해봤어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그 할아버지와 별 다른 바가 없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섞을 사람 없고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을 다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그 지겨운 40년을 다시 반복하는데 오죽 별납니까? 그 백성이 노예로 살다 보니 만족이 없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 그것만 내듣다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며 그 백성을 끌고 광야 40년 와서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남기게 되는 자리까지 옮게 될 겁니다. 그 40년 고생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다시 똑같은 광야에서 40년을 했으니 세월이 합하면 몇 년입니까? 80년입니다. 3분의 1을 광야에서 지냈다 이 뜻인 겁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고생의 세월입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거, 수고하고 힘들었던 거, 그 고생이 자랑입니까? 한탄입니까? 이제까지 한 고생이 자랑이냐? 자랑이 되느냐? 안 그러면 신세타령이 되고 한탄이 되고 죽지 못해서 살았고 가정 고생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 삶의 내용도 가치도 목적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온 세월이 고생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수고도 있지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세타령이나 되고 원망이나 되고 불평이나 되면 그 40년 지나서 광야에 죽고 그 땅에 묻혀버린 숱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요. 고생합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음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음이었고 견디게 해주신 걸음이었고 승리케 하신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공을 말하기보다 늘 뭘 말씀한다고요? 승리를 말씀.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지만은 성경의 메시지는 성공이 자랑이 아니고 승리가 자랑이에요. 이기고 극복해내고 아픔도 고통도 수고로움도 여러 가지 불평도 원망도 다 이겨내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겨라, 승리해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어쨌든요, 답은 이겁니다. 그때 그 광야의 고생과 그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모세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했던 거, 수고했던 거,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했던 모든 거, 거기에 사랑이 있었으면 그 고생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수고로움과 그 애씀이 사랑이 있었다면, 사랑이 덮었다면 그 고생은 원망이 아닌 겁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저는 임종을 지켜볼 때요, 남편이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옆에 이모인지 뭐 고모인지 누구가 뭐 그래 미안한지 얘기 다 하라고. 그래야 이해할 거 아니냐고. 모든 게 다 미안하다. 그래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걸 잘했어요. 당신이 한 일들은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하니까. 그가 왜 실수를 안 했고 헛된 짓을 안 했겠습니까? 왜 못난 짓도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당신이 한 모든 것은 잘한 거예요. 가족을 위했고 자기 일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애써주고 수고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고 여기까지 붙들어준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그거 하나만 해도 다 잘한 거라고. 그런 설명은 물론 안 했지만요, 제가 들으니 당신이 한 거 다 잘한 거라는 그 말의 뜻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가 자랑이 되고 마지막에 계가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 이제 우리는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죽겠다 살겠다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80입니다. 강건해도 휙 지나가는데
이 고생 얘기, 한탄 얘기, 원망 얘기, 걱정 얘기, 불평 얘기 이러다가 우리 삶을 다 채워가서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자랑이 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제일 먼저 잘하고 있을까요? 40년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내봤던 모세가 다시금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되풀이 되짚어보고 다시 갔던 장소를 또 가보고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고 알지 못했던 걸 알고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의미를 모세는 가장 잘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를 5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존경한다는데 이 경외의 가장 좋은 태도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째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1번인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이렇게 보면은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변수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해도 무슨 계획을 해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꾸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항상 있는 거. 항상 있는 것 제일 좋은 것 중에는 물론 사랑입니다만은 자, 상수란 것이 있고 변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니고 상수를 붙드는 힘입니다. 그 상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그 변수에 대처한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수를 붙드는 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변하는 변수를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닌가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듣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평신들도 또 뭐 그런 얘기도 자주 하죠.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애매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가면은 거기는 쫙쫙 풀어놨어요. 빈틈없이 이렇다 저렇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가 명료한 거예요. 그래 이단에 간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면 왜 그리 갔느냐? 정통교회에서 기존교회에서 그 이간에 성경을 잘 가르쳐주더라. 이게 대부분의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했었을까? 어떤 거는 너무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건 또 어렵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저렇게 해석되어지는 모호성을 띠고 그렇게 말씀하고, 물론 예언이기 때문에 모호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 저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 자신이 명확하지 않다. 인간 자체가 모호한 겁니다. 고정되어 나가 있나요? 변함없는 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모호해요. 불명료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모호한 인간에게 가장 정확한 답은
모함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변함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4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4가지 양면성. 자, 이 4가지 양면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첫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성을 띠고 있어요. 동시에 다른 양면은 뭐냐?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읽을 때와 영어로 읽을 때와 한국말로 읽을 때 또 의미와 전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 첫째는 계시성과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특성, 사람의 손을 빌렸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의 특징, 바울의 성격이 드러나고 문체가 드러나고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의 성격과 급한 성격과 거친 성격이 드러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지자나 사도를 동원해서 말씀을 쓰셨는데 성령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인간 개인의 성향과 문체와 특징도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 서신이냐 아니냐 구분은 반드시 됩니다. 바울의 성격은 워낙 특징이 있어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죠. 신학적 주제가 신앙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양면성이에요. 그 통일성은 뭐냐?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속의 역사, 이건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남유다인은 이렇게 하고 바벨론에 간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대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대하고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흑인들에게는 흑인의 하나님으로, 백인들에게는 백인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80년대 많이 부르짖었던 흑인들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깜둥이다는 것이었어요. Our God is black, not white.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깜둥이지 백인이 아니다. 그 구호가 굉장히 80년대에 많이 부르짖어졌습니다. 우리 피부 검은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과 고통과 학대와 박대와 멸시, 이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백인들의 근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다. 그게 뭐예요? 다양성이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통일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평의성과 난해성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읽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학벌이 높아도 낮아도 시골 사람도 도시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평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해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100% 이해했다, 명확히 성경을 풀었다, 이런 사람 다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저도 성서신학을 해서 못났지만 신학 박사를 받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서풀이가 나오는데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서 성경을 100% 계시로 내가 받아서 다 알았다, 명확하게 가르친다, 그거 다 이단이고 잘못된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명확히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 지혜로 다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에 가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다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용어만 해도요,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 영광이란 것을 신학적 칼빈조차도 못 푸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지, 얼마나 높은 거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영화로운 삶, 어떤 걸까요? 푸켓 가서 살면 영화로운 삶입니까? 하와이 섬에 가서 살면 잘 사는 삶이겠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삶이 얼마나 좋은 거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거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걸 알 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걸 아는 거지, 천국 가면 이렇다 저렇다 갔더니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이렇고 누구 집은 개집이다, 그거 다 그 이단이고 가짜고 거짓된 짓.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모른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변하는 거, 변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왜? 내 자신이 변수인데. 제일 큰 변수가 나예요. 금방 약속했다가 또 바꾸고. 여러분 중집에 가보세요. 짜장면 시켰다가 금방 짜뽕짜뽕요 이러잖아요. 그 사이도 상수를 못 지키는 게 난데 뭔 그렇게 변함없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려고, 안전하고 안심하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뭐예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모든 도를 지키고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가장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왜 말씀을 두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가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면 제일 쉬운데, 기준이 여기저기 옮겨지고 깃발이 여기에 꼽히다 저기에 꼽히다 하는데, 그런 나를 왜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 보면요, 그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 안 하십니다. 믿고 구원 얻으라는 뜻으로 한 번도 안 하세요. 단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때 하시는데,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신뢰하라 그 뜻을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라 말씀 안 하십니다. 대신 뭘 하시느냐, 오늘 여기 이 말씀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이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믿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은 자발성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믿음은 왠지 벌 받을까 봐, 잘못할까 봐, 벗어날까 봐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라고 안 하시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리고 섬겨라. 여러분, 근성으로 섬기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진심으로 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그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시내 향촌동에 그게 구두 가게가 많았어요. 전부 손으로 만드는 구두 가게들이. 그 만들어서 기생품을 많이 파는 가게에 있었는데, 우리 교인 집사님 남편이 그걸 하셨어요. 이 남편은 뭐 맨날 그거 만든다고 교회로 1년에 한 2-3번밖에 안 오시는 분인데, 그 아들은 교사를 하고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나와요. 그래 가끔씩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그 구두를 한 번씩 이렇게 선물로 교육자들에게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남 밑에 일할 때 구두는 밤늦게 일을 많이 해요. 얼마나 밤늦게 하고 손이 보면요, 완전히 이게 뭐 더덕 같아요. 손이 얼마나 거친지. 구두 실을 바늘 찔러서 송곳을 찔러서 실을 걸어서 당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빨리 가서 저에게 쉬고 싶은데 밤 10시, 11시 일하니까 힘겨워하고 못 견뎌요. 집에 오면 그냥 막 씻지도 않고 막 자고 이런대요. 근데 자기가 가게를 떡 냈어요. 기업식에 갔습니다. 가서 그래 부인이 돼요. 이 양반 내 치장하는데 막 한 달 더 걸렸다 이래.
뭐 인테리어도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거울 붙이고 뭐하고 바닥에서 신놓으면 옆에 비쳐서 보게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서 한 달 더 길대요. 그리고 집에 퇴근을 몇 시에 하느냐? 12시 1시 뒤에 한대요. 그래도 안 피곤하대요. 씻고 자고 이런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에 나무 밑에 일할 때는 그저 월급 받으니 마에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은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게 없었고 겉모습은 똑같죠. 그때도 구도 만들고 지금도 만들어도. 그러나 이제는 내 일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이 가니까 고단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성의 믿음은 응답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이거다. 그 마지막 7제는요.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리를 지켜 행하라. 자, 교통신호대가 있으면요. 사방에서 차들이 오고 갑니다. 안전해요. 잠시 서는 게 그게 불행이 아니고 고달픈 게 아니고 안전한 거고 무사히 통과하는 그거 똑같잖아요. 지켜라. 그러면 산다. 우리 교통신호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존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따라 행하면 안전한 겁니다. 무사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5가지 규례를 강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에, 광야길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라고. 그 마음을 다하면 너희가 행복하고 복되리라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의 상황의 변수에 반응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상수 되신 하나님께 반응해서 10,000가지 문제를 한 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수시로 변하고 날마다 달라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수가 되었는지요.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요.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도 찬란한 빛이 없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선택되고 구속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생명과 삶을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루를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